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셉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옥에 갇히다 그러나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게 했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기록되고 또 일어난 성경장입니다. 애굽에 끌려오면서 시작된 39장은 요셉이 옥에 갇히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총리가 되는 요셉의 나이가 30세였고 그다음에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잊혀지는 시간이 2년이었던 것을 우리가 역산으로 보게 되면 그가 대략 28살 때까지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 3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28살이 되기까지 11년 요셉의 험한 인생이 담겨있는 장이 바로 창세기 39장입니다. 감옥에 가기 전에 했던 그 종살이가 몇 년이었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근데 언어도 그때는 몰랐을 때이고 어린 나이에 겪었던 아주 험난한 그런 노예살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요셉의 종살이 그 몇 년을 우리가 이야기하려면요 몇 날 밤을 지새도 아마 모자랄 거예요. 그런 사연들이 아마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요셉의 종살이 기간은 창세기 39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단 6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아내의 유혹을 받고 또 그것을 이기다가 거절하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39장 대부분의 스토리예요. 훨씬 긴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의 관심과 성경의 관심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은 시작할 때부터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3절 마지막 구절도 형통입니다.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시작과 끝이 다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형통과 형통 사이예요. 근데 형통과 형통 사이가 뭐냐면 인생에 추락이 있어요. 요셉의 인생에 추락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못할 표현하기 힘든 그런 고생이 있었고요. 억울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치까지도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요셉은 이 창세기 39장에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가슴 아픈 그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요셉의 그런 스토리를 우리도 이야기하려면 벌써 나오는 게 있잖아요. 눈물부터 나오잖아요, 저희, 그죠? 그러니까 눈물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르세요. 우리와 달라요. 우리의 탄식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십니다. 모르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달라요. 이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나오고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왔는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은 너는 형통한 자이다 말씀합니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형통한 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자 거듭 반복되는 그분의 의지예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너는 고통 가운데 탄식할지라도 나는 너를 일으키리라. 반드시 형통한 자로 내가 함께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너는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너는 반드시 형통한 자로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여러분, 이것이 그분의 의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요셉에게도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히는데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아주 특별한 감옥입니다. 근데 이 감옥이 어디 있는가? 바로 자기 주인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이라는 것을 이어지는 창세기 40장에서 밝혀줍니다. 사실 요셉은 애굽에 끌려온 이후로 그가 총리가 될 때까지 줄곧 한 곳에서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줄곧 그 주인 보디발의 집에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감옥에 있었던 그렇지 않았던 장소는 동일하게 보디발의 집안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옥에 있었지만 감옥 안에 사무를 다 맡기고 그가 행했기 때문에 사무실과 같은 곳에서 요셉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0장 이어지는 40장 15절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호소하는 요셉의 말이 나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옥이라는 이 표현은 오늘 본문인 창세기 39장에 쓰여진 그 옥중 사물을 보는 감옥과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게 같은 옥이 아니에요. 이 40장에 나오는 이 감옥과 같은 곳을 요셉은 이미 이전에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구덩이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두려운 곳에 들어갔었던 그 구덩이, 갇혔던 그 구덩이가 바로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이 옥이라는 뜻의 같은 단어, 보호라는 같은 단어를 쓰는 똑같은 옥이에요. 여러분, 나중에는 나왔죠. 사무로 보면서 나오게 됐지만 요셉이 처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곳이 어딘가 하면 구덩이와 같은 지하 토굴과 같은 감옥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덩이에서 구덩이로 요셉의 인생이 참으로 이렇게 힘겹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이 장면을 표현하는 시편의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105편 17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우리 여러분, 이 성경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그의 몸이라고 하는 몸 부분에 각주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근데 각주가 어떻게 붙어 있냐면 이 몸이 히브리어로 혼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다라는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냐고 표현되어 있지만 몸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같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옥에 갇힐 때 몸만 갇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갇힙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정죄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수치로 인해서 감옥보다 더 깊은 마음 안에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를 가두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의 몸을 옥에 가둘 수 있고 수치스럽게 만들 수는 있어요. 늘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음까지도 같이 묶어서 결박하고 수치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려는 것이 사단의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하지 못하는 거 있어요. 사단이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몸은 구속을 해도요,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힘겹게 하고 두렵게 하고 누르게 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도 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온통 점령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는 이가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일부가 깨어지고 그 틈을 타고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죠. 근데 그 마음의 틈이 생기는 여러 경로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건 관계의 상처로부터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결국에는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틈을 막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틈을 무엇으로 막을까요? 대적해서 싸워서 막을까요? 여러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막혀집니다. 복수와 미움의 마음은요, 그 틈을 더 넓게 확장해요. 그러나 용서는 그 틈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 상처가 그대로 있을 때 기도해도 상처가 낫지를 않고요, 오히려 그 상처를 터전으로 어두운 영이 활개를 칠 때가 참 많아요. 기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상처와 틈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작은 아픔에도 마음이 어둠이 쌓이게 되고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상처와 틈이 있기 때문이에요. 새살이 돋기가 너무나도 버거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처에 주님의 보혈을 바르면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거기에 받는 거예요. 바르는 겁니다. 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전체를 다 점령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전히 그 아픈 상황에서도, 온통 빼앗길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는 내 속사람의 신앙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바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계속 바르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만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상처도 치유하시고 새살이 돋게 하는 능력의 보혈인 것을 우리가 믿고 구하고 선포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상처의 보혈이 발라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며 발라가면요, 나아지게 돼 있어요. 새살이 돋게 돼 있습니다. 아니, 어느덧 이겨 있어요. 그래서 어느덧 동일한 아픔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아요. 예전처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요.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 우리 안에는 없지만 보혈의 능력 가운데 영적인 새살을 돋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 힘을 얻고 주님의 보혈을 그 상처 가운데, 아픔 가운데 바르는 그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감옥 가운데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감옥 가운데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원통한 마음이 그대로 있지만 그 생각만 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가슴이 아프지만 요셉은 그 상처에 묶여서 인생을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습니다.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에게 맡긴 것은 그 간수장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쓴뿌리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러할 때는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기가 어려워요. 미움의 마음에 가득 차 있고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그러한 요셉에게 형통한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주님의 보혈로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해서 하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선물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한 선물이에요. 내 자신이 감옥에 가두지 아니하고 풀려나는 선물을 주는 것이 바로 용서예요. 상대방을 용서한 것 같은데 선물을 내가 받아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힘겹지만 용서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선물이 가득한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실제로 살아낸 사람이 있어요. 오랜 세월 부당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용서로서 세상을 이긴 사람, 대표적인 현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넬슨 만델라를 보면 여기 표현이 있죠. It always seems impossible until it's done. 그 일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언제나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만델라는 종교를 정치와 연결시키지 않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도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교회와 그 아파르트 헤이트죠. 흑백 인종차별 정책이 서로 맞잡은 그 어두운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남아공이에요. 그래서 남아공에서는 특별히 이제 리폼드 처치가 그 아파르테이트의 그 지지 세력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남아공에서는 교회하면 인종차별과 동의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델라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공개적으로 정치와 신앙을 연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특별히 감옥에서 그와 함께 기도했던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분의 믿음이 어떤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그 신앙을 만델라는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는가? 그의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요셉과 같이. 그가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린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감옥에 있었어요. 1990년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흑백 차별 정책, 아파르테이트를 이제 종식시키죠. 그래서 1993년 석방되고 나서 3년 후에 백인 정부의 수반이었던 클레르트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공동으로 같이 수상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994년 최초로 흑인이 참여하는 그 자유 총선거에서 만델라는 대통령으로, 그 백인 수반이었던 클레르트는 부통령으로 같이 당선이 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한 거죠. 여러분, 이 대통령 만델라가 용서와 화해할 사람이라는 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청년 시절의 만델라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청년 시절에 그는 아프리카 민족회의라는 그 단체, 그 비폭력주의를 표방하는 단체인데 그것을 깨트린 최초의 무장 투쟁가가 바로 또한 넬슨 만델라였어요. 1960년대 흑인 한 70여 명이 학살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비폭력 노선을 버립니다. 그리고 무장 투쟁 조직을 만들어서 항쟁을 했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변합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화해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어디서? 바로 감옥 안에서. 27년이라는 감옥의 세월을 통해서 그가 바뀌어요. 용서하되 기억한다라는 대원칙을 세워서 죄를 공개하고 자백하고 증언하게 되면 사면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백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평화와 공존으로 가자 했던 이것을 수많은 흑인들이 어떻게 믿고 따라주었는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루어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자신이 바로 이 흑백차별 정책의 최대의 피해자이기 때문이에요. 최대의 피해자가 하는 용서, 최대의 피해자가 하는 그 말에 여러분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
여러분, 그 안에 파워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만들라는 권위와 파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하게 하신 것이에요. 감옥에서 분노와 그 복수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처럼 빚어져서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그 일을 해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고 2014년에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도 감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상황에 갇히고 환경에 묶여서 움직이기 힘든 그런 감옥과 같은 곳에 여러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감옥이지만 그러나 여기는 나의 기도실이다. 나는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는 나의 영적인 힘을 키우는 예배의 실이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옥에 갇혀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이 또한 바로 이곳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 요셉을 단련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형통의 원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요셉은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기간을 살아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마실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원망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죠. 그래서 한 나무를 물에다 던지니 그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됩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갖게 되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에게도 그 나무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네, 여러분, 보통 그 나무를 십자가라고 해석을 많이 하죠. 내게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나무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나무이든 상관이 없어요.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그래서 쓴물을 고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어떤 나무이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에는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그것이 새겨지는 그 심령에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엘림으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신 가운데 가게 될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지요. 근데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건강이 상해서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감옥이에요. 이 그러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Mercy and grace,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옥에서도 가능합니다. 아니, 어느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그 사람이 많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요, 우리 인생이 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거추장스럽게 했던 불순물들이 타고요, 죄된 것들이 타서 없어지는 것을 행하시는 곳이 고난의 불 가운데 갈 때 일어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아들이 거짓된 모함으로 아주 억울하게 전과자가 된 부모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탄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유일한 아들이시고 독생자인데 그 독생자를 억울한 재판을 받게 하고 사형을 선고받게 하고 처형받은 아버지가 있으세요.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았을 때 우리의 깊은 애통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지는 않아요. 바로 변화서 기쁨으로 막 변화하는 것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던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우리가 쓰러졌던 그곳, 아파했던 그곳, 상처난 그곳에 참되고 강한 위로의 힘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것, 요셉을 일으켜 세우듯이 우리도 일으켜 세워주실 것,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그러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으시냐,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하질 않아요.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큰 고난, 작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의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차시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차게 되면 우리에게 새 길을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계시다는 것을 믿고 좀 더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도록 조금씩 힘을 얻는 것, 이 조금씩 힘을 얻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형통이에요. 억울한 일 당하고 옥에 갇히는 큰 일을 겪고 있지만 간수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옥에서 나오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큰 도움들이 형통이 아니라 나의 오늘 답답한 현실 가운데 조금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것이 형통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돕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 도움들, 위로들, 권면들, 사랑의 섬김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곳, 그곳이 형통의 자리입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을 볼 수 있는 그 어느 곳이나 그 사람은 형통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어떠한 기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꿈을 해석해주는 그 장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장면을 제외한다면 요셉의 인생에서는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에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은 없을지라도 기적 같은 일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왜 가능한가?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인내의 시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두 명의 왕의 신하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로 의미가 깊은 꿈을 꾸게 하시고 그걸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게 하셔서 옥에서 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옥에 갇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옥에 갇혀 있지만 반드시 그 문을 열어 제치십니다. 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여금 형통의 자리로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그 자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그 형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덩이에 있는 저를 보시지요. 육신의 구덩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옥에 갇혀 있습니다. 건져주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왜 안 건져주십니까? 왜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가 원망하는 목소리 주님 듣지 않으십니까? 주여, 그러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내미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보지 못했던 내 자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감옥에서도 오히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계시며 그것이 작은 도움으로, 차군 견몬과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오고 또 찾아오건만 깨닫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손길을 보는 그곳, 그 어디나 주님의 보혈로 발라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보혈로 발라주옵소서. 상처난 곳에 주님의 보혈이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새살이 나기를 원하고 영적인 굳은 살이 나오기를 원하고 이겨내고 극복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마음에 먼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상처의 보혈을 발라주옵시고 나를 돕는 이웃의 그 손길과 그 따스한 말이 하나님의 손님을 보는 형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보는 곳마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또 가다가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또한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보셔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형통의 예배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며 나에게 보혈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